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거듭난 교회 2025년 12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이 주일날 온전히 안식을 누리는 복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역대하 16장과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역대하 16장과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자,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예루살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우리 이준희 성도님 스티커를 참 좋아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2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나라 세상 나라 군왕들은 왜 분노하는가? 어찌하여 헛된 일을 왜 경영하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대적하는가? 주의 결박 그의 맨 것 왜 끊으려는가? 하늘에 계신 주께서 비웃으시리라. 주의 노를 바라시며 책망하시리라. 내가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주의 노를 바라시며 독생자라. 세상과 넌 임금들아 지혜를
들으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 떨며 섬기여라. 그 아들의 입 맞추라. 주 진노하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십계명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십계명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난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주여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 동안 살았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정혜인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듭난 교회 주일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주일은 정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원합니다. 모든 영광 honor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거듭난 교회 가운데 은혜 내려 주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여기에 많은 가정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가 진실되게 행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나라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우리 이준희 성도님 똥 싸요? 똥을 치우고 올래요? 아직 똥 다 안 싸가지고 저희가. 그 말씀 끝나고 갔다 오세요. 네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 이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도 분주해지지만 교회만큼 분주한 곳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이 성탄과 관련된 공연과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찬양, 연극,
우리 준이 형수님이 똥 싸요? 찬양, 연극, 또 워십, 칸타타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성탄을 기념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공연 자체만 준비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였는데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그에게 너 무엇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에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녀는 어떤 여자였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또한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출생을 예언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 처녀였습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천사가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둘 다 천사가 찾아왔는데 천사는 그 둘에게 무엇을 행하라 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 열심을 내야 될 때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집중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선물을 받지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번 성탄에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캐롤을 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탄절에 곧바로 뭔가 분위기에 어떤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진지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연약한 아기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탄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첫 번째, 아무런 힘도 없는 이 아기를 탄생시킴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이름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성탄절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되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기를 통하여, 이 젖먹이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기를 임신한 마리아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저 비천한 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48절 말씀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또 아기가 태어난 장소는 어디인가요? 바로 말구유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은 이러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 인간의 교만함을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5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51절. 누가복음 1장 51절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아멘. 51절을 보시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아세요. 마음이 이 사람이 교만한 자인지 겸손한 자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이 흩다라는 이 동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심판하셨지요? 그 백성을 이방 나라에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흩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분명히 심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에 성탄절이 사실 모두가 기뻐할 날만은 아닌 것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오히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흩으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함을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교만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인간의 이 죄성은 자기들의 이성적인 사고를 믿고 자기들의 이 이해력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은 머리가 좋은 자요, 나는 전문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교만한 자일 수도 있어요.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이성을 믿고 그 이성으로 인생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자신의 철학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근대 철학자에는 칸트, 헤겔, 마르크스 같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심으로 그러한 교만한 자들을 모두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고 오히려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거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즉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겸손히 받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인간의 교만은 사회적인 지위의 교만, 또 권위의 교만, 재물의 교만이 있습니다. 52절에 보시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이것이 바로 권위의 교만이지요. 53절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 나오는 이 53절의 부자가 바로 재물의 교만함입니다. 52절에 보시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라고 하시는데, 여기 내리치다라는 것은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권세 있는 자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권세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할 것 같고 계속 올라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며 부자의 모든 재물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바로 이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신이 무엇이 된 것 마냥 교만해집니다. 또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교만해지고, 돈이 많아지면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교만이든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다 흩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교만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버리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그 앞에 낮아지게 될 것이에요. 아무리 부유한 부자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세 번째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가난하고 줄인 자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52절과 우리 3절을 보시면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또 53절에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기 백성을 통해 강력한 나라들을 물리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라는 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도 없고 갑옷도 없는 이 한 어린 소년 다윗이 다가오더니 그 소년이 돌 하나를 돌려서 던졌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였고, 그리고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다윗을 통해 강력한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강력한 장군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유한 부자를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구유 속에 태어난 작고 작은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통해 사탄과 죄와 사망이라는 강력한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지금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자처하는 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을 다 내리치실 것입니다. 모든 독재자와 폭군들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모든 것이, 즉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부유함이나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깨닫게 됩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권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깨지고 무너진 자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52절을 보시면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날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달라서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자신의 지혜를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되게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마리아가 노래하는 비천한 자이고 줄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내 자신이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본성이 부패했고 너무 더럽습니다. 소망이 없어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복음이 온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나 자신을 그에게 맡기면 그의 의가 나의 의로 여겨지고 마치 내 생애 동안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그러한 죄가 없는 자인 것처럼 나의 모든 죄들을 씻겨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아무리 비천한 자일지라도 나의 더러운 죄로 인해 내가 가난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나를 높이시고 가난한 나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복음이 오셨다.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런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하여 비천한 우리들이 높아지고 가난한 우리들이 배불리 채움받는 그러한 복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굴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찬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한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상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올라와서 떡을 주인은 안 돼. 주인 안 돼.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끝나고 줄게. 예배 끝나고 줄게. 예배 끝나고 줄게. 이 시간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유준이 절로 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채워주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며 주를 위하여 쓰며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할 때는 우리 눈을 뜨고 서로 바라보면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는요, 오늘 오후 성경 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 2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듭난 교회 첫 성찬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성찬식은 매주 진행되니까요. 우리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